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매주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이라고 매주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과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것을 쌓아가죠. 배워갑니다. 알아가죠. 그 알아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쌓여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무엇인가 완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만큼 배웠으면, 이걸 이만큼 배웠으면, 또 이것을 이만큼 경험했으면 내가 이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매우 편협하고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매우 파편적인 지식들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하며, 또 특별히 그 방언과 예언보다 더 큰 사랑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하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예언, 고린도 교회가 하는 예언들이 그 귀한 성령의 은사로 하는 예언들이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과 대하여 볼 때,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과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는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적인 지식들을 아는 그 땅 이 가운데 온전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삶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깨달아 갈 것이지만 그 깨달아감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속에서 경험하는 지식들, 우리가 삶 속에서 알아가는 그 지식들은 매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협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시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걸 느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구나.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에 집중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사람이 나았든 안 나았든 그 사람이 어떤 걸 경험했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발했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병자가 치유를 얻음에 대한 감격,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일, 아픈 이를 낫게 하는 일,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에 불만과 분노가 표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분노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그 분노를 좀 잠재워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도 분노가 차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더 화가 나게.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그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규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규칙과 어떤 준법들에 의해서 그것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 지식과 그 모든 경험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파편적이고 왜곡된 것이었는지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들, 경험들의 파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하면서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저한테 먹다 남은 핫도그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남이 입된 거 좋아하잖아,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 눈에 비치는 아빠에 대한 지식은 그런 거죠. 그가 남긴 핫도그를 맨날 먹던 아빠는 남이 먹던 것도 좋아하는 아빠라는 겁니다. 남이 입된 걸 좋아하는, 새 걸 먹는 걸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서 먹던 것도 입에 들어가서 먹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길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그 아이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빠에 대한 지식과 이야기를 쌓아놓고 결정을 지은 겁니다. 아, 맨날 아빠가 언니랑 자기 거 남는 걸 먹는 걸 보니 아빠는 남이 먹던 걸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 걸 먹으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죠. 그 아이에게. 유대인들의 지식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규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은 매우 편협하고 파편적인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통해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그것들을 진리로 세워놓고 이제 이것에 의해서 당신이 맞고 틀리는지를 경험하는 자로 지금 유대인들이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는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말하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느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라.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셔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들, 우리가 가져온 체험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부분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을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각 각양의 모습으로 부르셨고 수없이 다른 삶과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도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수없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한 것만이 참된 진리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습득해 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라면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진리를 쫓는 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자의 자유를 위하여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하신 수없이 많은 말들, 말씀들과 행위와 사역들, 그리고 그가 이루신 수없이 많은 유익들, 그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지식들과 은혜들과 진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상황들과 걱정과 근심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때가 있을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주 작은 단어죠. 그 외아들, 그 외아들, 그 외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이유는 이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겠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지금 드러내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자녀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성공과 업적,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기도는 유효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또 아들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24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그들의 헛된 가르침을 폐하고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 또 나아가 말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삶의 경험들과 체험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경험이 따라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체험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죽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부흥의 말씀들을 통해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내 경험과 내 지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다른 이들이 경험했다면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은혜의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